할렐루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정말로 예기치 못한 한 주간의 큰 충격적인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아주 극과 극의 체험을 하는 한 주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따랐을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었고 떠나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도 모르고 6월절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네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나 환영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가 깔고 막 양탄자 깔듯이 깔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모신 날이 있었거든요. 일요일 날. 그런데 불과 사흘 나흘 지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원도 받고 아침에 9시 십자가에 달려서 금요일날 죽으셨어요. 즉 일요일 날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냥 뜨겁게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을 받아서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최상까지 극까지 도달했었는데, 나흘 지나서 자기들이 극고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가장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틀에다 갖다 매달아 놓고 자기네 스승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허탈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는 잘못 판단했나 보다, 우리가 잘못 믿었나 보다, 예수란 사람 잘못 만났나 보다, 사기꾼 만났나 보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수도 없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전부 다 각자 집으로 다시 다 내려가 버려서 바닷가에 가서 이전처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처럼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 끌어다 모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양옆에 있는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 500여 명이 모인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조차 허망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슨 이단자들이나 이렇게 광신자들이나 바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보다 8배가 더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게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제는 한 마음이 돼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집에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다 다니면서 불러 모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래서 제자들이 떠나지 못하고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 모여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쫓았다가 갑자기 죽고 나서 다 집에 갔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이건 뭐 귀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왜? 분명히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살아난 것 똑같아. 음식도 잡수셔. 보는 앞에서 음식도 잡수셔.
그런 양반이 갑자기 그냥 벽을 통과해서 싹 없어져 버려. 이러한 존재가 되니까 제자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앞날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이 되는 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다란 바람소리 같은 것이, 태풍소리 같은 것이 온 교회를 휘감더니 그 120명 앉은 머리 위에 전부 다 불이, 성냥불이 켜져가지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머리 위에마다 진동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만 나타나는 걸 기록한 게 아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전부 다 이렇게 타지고 진동을 하는 이 성령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진동함을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분명히 그 증거가 있어요. 마음의 증거도 있지만, 물론 자기가 가진 마음의 증거도 있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벼락 맞은 사람하고 벼락 안 맞은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날 거 아니겠어요? 벼락 맞은 사람은 반드시 벼락 맞은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벼락 맞고 나서 웃고 죽는 사람들 있죠. 웃고 죽는 사람들. 3사람이 벼락을 맞고 죽었는데 가보니까 웃고 죽었어. 왜 웃고 죽었을까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돼. 그 사람들은 하여튼 뭐 싸움만 하다가도 번쩍하면 사진 찍는 줄 알고 웃거든. 그러니까 벼락 맞기 전에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성령 받은 자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인식이 확 변하는 거야. 뭐가? 그 예수가, 그분이 진짜였구나. 할렐루야. 진짜였구나라는 그 인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자기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칭찬까지 받았는데, 며칠 안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러한 그냥 그래프가 하늘 끝 땅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가졌었던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죄가, 자기네들이 가졌던 죄가 타지는 냄새가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진동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갖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다른 언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뭐라고 쏠라대기 시작해. 방언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평상시보다 한 5배 많은 이런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밀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데 이게 유대인의 이스라엘 말로 나오지 않고 각자가 말을 하는데 외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외국말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듣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게 내 귀가 이게 잘못됐는지 저 사람이 뭘 잘못됐는지. 여러분, 이게 왜인 줄 알아요? 이게 방언의 시초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고 믿음이 신령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금식해서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방언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7절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란과 메소포타미, 로마인, 크레데, 아라비아인들 전부 다 16개국이 넘는
그러한 방언으로 제자들이 방언의 역사를 초창기에 시작을 합니다. 이건 바로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 만민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불러주신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이 기독교가 그 민족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니까 이 기독교가 민족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입을 여셨던 것, 그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하신 것, 이게 방언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가 방언, 교회에서 방언 문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방언의 역사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방언 못하면 믿음이 없냐는 둥, 성령을 못 받아내는 둥, 방언 가지고 아직도 많이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기 믿음이 다단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오랫동안 금식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 그저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대 떠들어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단정을 짓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이와 같이 혀로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 하면 그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이는 다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분명히 맞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 단마디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셨을 때는 우리가 방언을 유유적절하게 사용하면 되지만, 방언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방언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믿음이 없다거나 이런 생각 전혀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면 똑같이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로마어로, 그레데 사람, 각 나라 말로 그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터지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 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처음 보는 일이야. 아, 갈릴리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언제 영어를 배우고 뭐 프랑스어를 배우고 언제 뭐 독일어를 배웠는지 그냥 유창하게 성전에 서가지고 막 떠드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 그거 어떤 사람들은 황당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 아침부터 낮술 먹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아침 9시다. 아침 9시부터 낮술 먹는 놈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 나라 말로 방언을 시작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했느냐.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를 내준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매여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원수다. 이러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죽였거든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랄하게 베드로가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어쩐 일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적도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갔던 이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워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잡아 죽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언젠가는 생명의 주를 우리들에게 보내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보내시는 그 주가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였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언젠가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고 다윗이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썩음을 당치 않도록 부활하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거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하면서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을 신나게 지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사도들 앞에 와서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제는 어찌해야 할꼬. 왜? 상황이 엄청나게 판이 달라진 겁니다. 불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앞에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거기서 살아나오면 십자가에서 네 능력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침뱉고 각종 조롱을 하면서 죽일 때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 이단자가 나타나서 백성을 미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와 이 증거를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교회에 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와서 하는 일들도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성경을 다 같이 보시죠. 2장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날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대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기개인들이 이렇게 다뤘다가는 우리는 다 망한다. 우리는 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저 이상한 종파에 의해서 우리는 망한다. 왜? 제자들이 다니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죽어서 뭐 어떻게 됐다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뭐를 하면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네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이게 가장 듣기 싫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는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적을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감옥에 갖다 가둡니다. 감옥에 갖다 가두니까 또 문제가 생겨. 왜? 백성들이 아니 그 사람들처럼 모든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먹이고 이것저것 네 것 내 것 없이 전부 다 같이 공동생활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민심이 무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잡아다 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이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전하니까 또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잡아다 갖다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하는 말이 너희들 말이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분부하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하고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자꾸 증언하느냐.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밤에
저녁에 잡아다 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가두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원로회를 시작하려고 가뒀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사도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밖에다 갖다가 석방을 시킨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분명히 감옥에 있었는데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또 성전에 나가서 막 주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해. 이걸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모르고 아침에 가서 야 어저께 잡아다 넣은 놈들 데리고 와라 해보니까 가서 보초 쓰는 사람 그대로 보초 쓰고 있고 철장문이 그냥 잠겨있고 열쇠 채워져 있는데 안에 사람들이 없어. 이놈들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전부 다 보니까 또 저기 솔로몬 행각 성전 한복판에서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니네들이 죽인 게 바로 그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그를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신랄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민간이 뒤집어지겠다. 민간이 뒤집어지겠다라고 해서 잡아다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중에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처럼 71명의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이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종교적으로 죽일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확정할 수 있는 그 공예. 근데 전부 다 이놈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이자라고 했을 때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봐라. 그 드다란 놈이 자기가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두다가 도망가고 죽으니까 그 무리들이 흩어졌지 않느냐. 또 유다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미혹했는데 그도 시지부지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제자들 즉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보자. 이 사상과 소명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중에 지혜 있는 가마리엘이라는 이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나 듣다 봐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면 무너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사람이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걸 잘못 혼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죽이지는 말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그 죽이자고 결의하는 생명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그들은 누굽니까? 나쁜 놈들, 쳐 죽일 놈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성전 같은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마리엘 말을 듣고 그래 그 말이 맞긴 맞다. 만약에 또 우리가 또 잘못 죄 없는 사람들 죽이면 하나님 역사에 또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할렐루야.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거,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는 2000년 전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 똑같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왜?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안 일어나고 뭐 그렇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놔주려면 그냥 석방하지 어떻게 하가 놔줬다? 채찍질하며 실컷 두들겨 패고 석방을 했어요. 그런데 자 47절은 41절 4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없이 끌려가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풀어줬는데 다시 또 죽인다고 끌려가지고 들어가서 그 살벌하고 두려운 공포 속에서 간신히 가마리엘 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잘 얘기해주는 바람에 거기서 죽지 않고 나오게 됐는데 그냥 석방된 게 아니라 채찍질하고 나아졌다. 여러분, 그 로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이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가시채를 깃발짓하기라는 그 말,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온 몸이 그냥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로 있는 게 끈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끝에 쇠조각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휘두르기 때문에 채찍이라는 것은 심한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찍에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나왔다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고문받고 이러는 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표현합니다. 증거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조금만 두려운 환경이 있었을 때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절대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 아니고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나왔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인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설령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뭔가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같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른 예수 아니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가질 것 누릴 것 이게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저거 있잖아요. 이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 같은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속에, 이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면만 보면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볼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인데 또 불구하고 이 안에 예수를 소중히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잘은 못하지만 버들적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때로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큰 상심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을 찾고 살아보려고 오늘까지 버티고 기도하면서 밤에 울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믿으시고 그 이름은 동일합니다. 2000년의 사도들이 그 이름 때문에 채찍 만든 것도 기쁘게 감수한 것은 진짜였거든요. 자기네들이 보였던 그 모셨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 이름 때문에는 죽는 것도 괜찮아, 죽는 것도 괜찮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앞에 불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세상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갖고 오라. 맡아줄 자신 있으니까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임을 감사를 생각하고 항상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도 맞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